교리가 이끄는 삶 44페이지 해보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삼위일체에 대한 부분인데, 경륜적 삼위일체와 존재론적 삼위일체에 대한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 보면은 오늘날 개혁주의 교회가, 그러니까 개혁주의라기보단 전체적으로 개신교 교회가 존재론적인 삼위일체보단 경륜적 삼위일체에 집착한 나머지 한스 퀼의 사상처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양자가 되었다는 믿는 양자론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고 교회 일치운동, 종교다운주의로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이제 이것을 여기서 좀 밝혔습니다. 그래서 존재론적 삼위일체나 경륜적 삼위일체나 둘 다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지금 이 우리 김세희 목사님이 여기서 정리한 거 뭐냐면 존재론적 삼위일체와 경륜적 삼위일체, 이것이 둘 다 서로 조화 속에서 이해되어져야 된다. 이제 그렇게 사실은 정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진정한 개혁주의 신앙인 존재론적 삼위일체 근거를 두고 동시에 경륜적 삼위일체로 이해하며 개혁주의를 계승하고 있는지 판단해보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즉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이 세상과 우주로, 또 이 세상의 만물을 분명히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어느 한편으로 너무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한 가지 좀 중요한 거는, 경륜적 삼위일체가 자칫 잘못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는 사람인데, 순수한 사람인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양자로 세웠다, 이러한 그 아주 대단히 잘못된 이단적인 교리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 대로 뭡니까? 마리아의 태중에 어떻게 예수님이 마리아의 태중에 들어간가? 결국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마리아의 태중에 사실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순간에 양자가 된 것이 아니라 양자가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양자는 누가 됩니까? 우리가 되는 거죠. 양자는 우리 신자들이 되는 거지, 예수님이 양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래부터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수님은 아들이시지, 예수님께서 어느 한순간에 양자가 되었다, 이것은 아주 성경에서 전혀 근거할 수 없는 이단적 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각주 거기 보면 알겠지만 38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칼빈은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이해할 때 경륜적으로 접근했다. 그러니까 사역의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은 성부에게 기속되고, 지혜와 경륜과 작정된 모든 일의 시행은 성자에게 기속되며, 모든 능력과 효력은 성령에게 기속된다. 기독교 강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아주 칼빈이 너무나 아주 간략하게 지금 분석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은 분명히 삼위일체로 존재하십니다. 그러면서 성부의 사역, 성자의 사역,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 어때요? 경륜적으로 그 사역이 역할이 되고 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세 분의 사역이 서로 역할이 되고 분담이 되지만, 그래도 총체적으로 이거는 누가 하셨다고 얘기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또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이 가장 지혜롭게 잘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게 존재론적으로 잘 나누었어. 그러면서도요, 성부 하나님은 사역의 모든 시작과 모든 일의 근원, 이 모든 일의 근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고, 그 다음에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계획을 누가 이루십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사역을 완성하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그 사역의 효과를 계속해서 유지시키는가.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강림이 있었죠. 성령 강림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 전에는 성령이 없었냐? 그건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시면 알겠지만 구약 시대에도 성령의 임재가 있었어요. 임재가 있었지만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통치, 창조의 그 사역을 구약 시대에는 주로 하나님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균형 있게 알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이 칼빈의 견해로 하는 것이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좋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면은 보면은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꼭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양태론, 양태론이죠. 그다음에 삼신론.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됩니다. 삼신론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삼위일체에 대해 설명할 때 제일 애매한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대체로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성령이 있다면은 야, 너희는 세 신을 믿는 거네. 이렇게 설명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비판합니까? 이슬람교도들.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하냐면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자다. 왜냐? 그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 신을 믿는다. 이게 세 신. 그러니까 그들로서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가 도저히 이해가 되는 게 아니죠.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도들이 기독교를 비판한 책들을 보면은 제일 많이 꼬집는 게 어디냐면 이 삼위일체 부분이에요. 이래서 기독교인들은 우상숭배자다. 우리 이슬람,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믿는 이슬람만 참된 종교다. 이렇게 변증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삼신론에 빠지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은 삼위 하나님을 강조하면서 세 분 하나님을 믿는 삼신론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가 보통 조직신학에서 얘기하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등한 인격과 권능과 지혜를 소유하시면서도 어때요? 그 상호 간에 긴밀한 교류와 협력과 함께하는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삼신론이 아니에요. 분명히 우리가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은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신앙을 가져요. 유일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유일신 속에 뭡니까? 바로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삼신론이 아니라 철저하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양태론. 이 양태론은 아직도 분명히 가장 초기에 나타난 삼위일체 이단교리인데도 지금도 양태론을 많은 목사님들이 자기도 모르게 양태론을 가르치더라고요. 그렇지 않죠. 양태론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때와 상황에 따라 형태가 틀린다는 말이에요. 양태론이란 말은 때와 상황에 따라. 예를 들면 물이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얼음이 물이 될 수도 있고 물이 나중에 어때요? 수증기, 기체가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이게 양태론적인 설명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직장에 가면은 뭐 과장이 되고 집에 오면은 아버지가 되고 부모님 앞에 가면 아들이 되고 이게 양태론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이 어쩔 때는 성자 예수님도 되고 어쩔 때는 성령님도 되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양태론이에요. 잘 이해가 너무 잘 돼요. 근데 삼위일체는 이해가 되는 건 무조건 이단입니다. 제가 아주 가장 쉽게 얘기하겠지만 삼위일체를 이해하게 설명하는 건 이단이에요. 100%. 그 중에서 양태론이 가장 대표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한 삼신론. 그러니까 양태론은 모든 걸 한 분 하나님이 성자도 되고 성령도 되고 그 때와 상황에 따라
역할이 바뀌는 게 이 양태론을 말하는 것이고, 삼신론은 삼위일체를 삼신론으로 설명하면은 어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마치 독립적으로 서로 긴밀하게 협조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라, 이게 삼신론의 대표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유니테리안은 뭡니까? 성자 예수님이나 성령 하나님을 없다,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유대교와 거의 좀 흡사해요. 유대교와. 유대교에서 우리 기독교를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단자 괴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기독교를 이단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에 대한 이름만 얘기해도 굉장히 싫어하고 불쾌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유대인들하고 대화할 때 예수에 대해서 괜히 섣부르게 얘기하면은 거부감만 굉장히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유대인들의 이 선천적인 생각 속에는 예수, 그 이단자 괴수, 메시아를 사칭하다가 죽은 로마 군대 사생아의 아들, 그렇게 머리에 각색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가 어렵겠어요. 그래도 하여튼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유대인이든 뭐 누구나든 간에 오직 성령에 의하, 하나님의 영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유대인이라고 특별히 여길 것도 없어요. 유대인이나 불신자나 똑같이 하나님의 택한 자는 구원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철학적 논증 4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우주론적 논증, 이게 뭡니까? 우연이 아닌 인간관계를 가능케 하는 존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지금 철학적인 논증이 4종류를 지금 갖추려놨어요. 이 외에도 몇 가지 더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간략하게 4종류에 지금 나눴는데, 목적론적인 논증, 질서와 법칙의 목적을 설계하고 주관하는 존재. 도덕적 논증, 인간에게 이성과 도덕을 부여하는 존재. 존재론적 논증, 초월자 또는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진 자들이 추구하는 완전한 존재. 이 철학적 논증은 개념상으로는 이해하기는 참 좋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개념상으로 세상이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 부분을 지금 우주론적 논증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목적론적 논증도 그랬죠. 질서와 법칙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질서와 법칙을 부여하겠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도덕적 논증, 인간에게 이성과 도덕을 누가 부여하겠는가? 뭡니까? 하나님이다. 그 존재가 누구? 하나님. 그다음에 존재론적, 초월자 또는 신에 대한 개념을 가진 자들. 인간은 누구나 다, 사람은 누구나 다 초월자에 대한 개념이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본성 자체 안에 어떤 초월자에 대한 그 개념이 다 있단 말이에요. 초월자. 그러니까 뭔가 우리보다 뛰어난 어떤 존재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감각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지역이나 어느 누구나 어디나 어때요? 어떤 절대자를 섬기지 않는 곳은 한 군데도 없잖아요. 한 군데 없죠. 가장 뭐 미개한 곳에 가도 그들 나름대로 어떤 두려워하는 초월자가 있어요. 초월자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그 초월자가 누구냐고 물으면 명확하게 대답을 못하는데, 그러나 뭐예요? 우리 사람보다 월등한 어떠한 존재가 있다는 건 아무리 원시적인 사람이라도 안단 말이에요. 바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자, 그러면서 우리가 거기 보면은 새로운 무신론의 그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게요. 만들어진 신을 혹시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리처드 도킨스하고 크리스토퍼 히친스 두 종류의 대표적인 책이 있어요. 크리스토퍼 히친스는 신은 위대하지 않다. 그 다음에 리처드 도킨스가 쓴 건 뭔가 만들어진 신. 그 두 책이 우리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번역이 돼가지고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근데 이 리처드 도킨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이 사람들은 과거의 무신론자들하고는 틀려요. 그 책을 읽어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철학적이고 인간의 이성에 딱 맞는 형태의 무신론을 개발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은 리차드 도킨스에 만들어진 신에서 리차드 도킨스가 진화론자잖아요. 진화론자란 말이에요. 아주 지독스럽게 기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 무신론자 협회에도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고, 또 기독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우리는 믿지 않아도 된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의식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강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리처드 도킨스나 크리스토퍼 히친스 같은 사람이 어떤 주장을 펴냐 이게요. 이제 그게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외에는 없다. 일단 이게 제일 첫 번째 전제예요. 이걸 잘 알아둬야 돼요. 이런 사람들의 책을 읽을 때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그들이 논리대로 그냥 쫓아가다 보면 나중에 진짜 하나님이 없구나 결론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자, 도킨스나 히친스 같은 사람은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 외에는 없다. 딱 이렇게 단정지은 사람들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거는 이해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는 없다 이거예요. 없다.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말하지 말아라. 우리는 야,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이건 영적인 관점에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 사람들은 아예 영적인 건 없다. 그럼 어떤 세계만이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물리적인 세계만 없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러면은 당신은 어떻게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만 있다고 확신합니까? 그러면 도킨스 같은 사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은 과학과 물리적인 것이 설명해 준대. 물리와 과학이 설명한다 이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건 야, 과학적으로 영적인 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이거예요. 과학적인 것으로 알 수 없으면 인간은 알 수 없다. 굉장히 경험론적이 있잖아요. 또 한편으로 그들 자신도. 근데 그들은 이 물리 과학적인 관점에서 영적인 세계는 없다고 확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 같은 건 그래서 없어. 천국은 그래서 없는 거예요. 왜? 물리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으니까. 실험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없는 게 당연하지 않냐. 그러니까 지극히 어때요? 이들로서는 자연스러운 당연한 사고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학적이고 물리적인 세계에 넘어서는 인정하지를 않아요.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야, 인간이 그래도 죽음 이후에는 어떠한 그래도 영원하지 않겠느냐. 근데 그 영원한 것은 천국이든 뭐든 어쨌든 존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하는 것 자체를 어때요? 그들은 받아들이질 않아요. 아예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이들은 delusion, 환상, 망상, delusion이에요. delusion. 그러니까 리처드 도킨스의 만들어진 신에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부인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성경의 대응을 알아보자 이렇게 했는데 도킨스가 얘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딜루션이다. 망상, 미쳤다. 너 정신병자다. 가장 쉽게 얘기하면 너 정신병자다. 야, 하나님 얘기하고 천국 얘기하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다 지금 망상에 빠진 거다. 미친 거다. 이 도킨스가 얼마나 이게 참 우리 기독교를 이런 식으로 하는지 아주 말도 못해. 굉장히 아주 전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듣고 가르치고 찬송을 하고 기도하는 거에 대해서 정신병원에 있는 사람이나 전혀 다를 바가 없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 정신병에 걸린 거야. 지금 망상에 빠져 있어. 착각하고 있는 거야. 알 수 없는 거야. 그렇게 기독교의 신앙을 어때요? 폄하시키는 거야. 폄하. 이 도키스 같은 사람이 중세시대에 태어났으면 그날로 그냥 통닭구이가 되는 거죠. 그냥 잡아다 그냥 다 화형시켜 버린다.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이 참 어리석은 게 과학이라고 하는 것 주체 자체도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아까 우리가 네 가지 논증을 했죠. 우주론, 목적, 도덕적, 존재론적 논증. 어떻게 해서 이런 논증이 개발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이지 않으면 이런 게 개발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도나 불교 이런 종교를 보십시오.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데서는 이 과학이나 이런 데가 탄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근대 과학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기독교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왜? 성경에 하나님을 보니까 이 우주가 질서가 있고 시작이 있고 끝이 있고, 그러니까 과학 그런 걸 보니까 이 우주와 이 세상 만물은 인간이 뭔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구나. 그렇게 해서 과학이 서구에서 발달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그 과학이 역으로 이제는 기독교는 미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망상입니다, 허상입니다, 가짜입니다. 왜?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무신론자들하고 지금의 무신론자들이 훨씬 더 교활해진 거예요. 더 교묘해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만들어진 신은 위대하지 않다 이런 책들을 많은 대학생들이 읽습니다. 많은 지성인들이 읽어요. 읽고서 야, 그래, 역시 이렇기 때문에 신은 없어, 하나님 같은 존재는 없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저것은 이 종교적으로 잘못된 것이야, 종교적으로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나가는 곳이야, 이렇게 여기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14편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는 뭐라 그랬죠? 어리석은 자다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없다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어리석은 자. 어리석은 자. 여러분, 자연계에 속하지 않는 것은 환상이요 거짓이요 망상이요 신의 존재는 없다면은, 그러면 인간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어때요? 아무 목적도 없이 의무도 없이 그냥 살다가 때가 되어서 죽으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개나 돼지가 그저 세상에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죽는 거나 사람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게, 이게 바로 이들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과연 인간이 정말 그렇습니까? 과연 우리 인간이 그러면은 아무런 목적도 없이 어떤 이유가 없이 그냥 태어났다가 살다가 때가 되고 그저 어떻게든 뭐 죽으면 죽어서 끝난다면 그 인간의 의미는 무엇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의미와 목적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굉장히 어떻게 허무하게 돼버려요. 허무하게. 허무주의가 된다는 거예요. 허무주의. 무신론에 깊이 빠지면 빠질수록 결국은 뭡니까? 인간은 자기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허무주의에 빠지고 자살을 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어때요? 타락할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혼돈 가운데 빠질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하나님이 없다는 문제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을 부정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면 자녀가 난 부모 없어. 그러면 뭐예요? 그럼 넌 부모가 없으면 넌 어디서 태어났냐? 그러면 뭐 땅에서 솟았냐? 아니면 알에서 깨어났냐?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결국 그거예요. 이런 진화론자들이나 이런 과학주의에 깊이 사고방식에 빠진 사람들은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부인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런 무신론적인 가설, 이러한 논리, 이러한 논증을 줄기차게 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생애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끝나는 거, 그걸 조장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우리가 아무 목적도 없이 이유도 없이 이 세상을 끝날 것 같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쾌락주의로 살아야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살아야죠. 왜? 어차피 죽으면 만사가 끝나는 거니까. 안 그래요? 결국 죽으면 모든 의무도 사라지는데 굳이 뭐 내가 이 땅에서 어떤 보람, 어떤 정의와 의와 바르고 도덕적인 윤리 이런 걸 따질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냥 살다가 어차피 다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입니다. 가장 불행한 것이고 어때요?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어둠,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다. 흑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의 존재를 이렇게 부인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너무나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같은 게 관심도 없고, 나는 하나님 같은 거 필요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방식대로 그냥 살다가 끝나면 되니까 날 귀찮게 하지 말아라. 날 교회로 끌고 갈 생각도 말고, 나에게 하나님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도록 해라. 너는 믿어라 이거. 너는 네가 좋은 거니까 믿어라 이거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어때요? 이 냉소적이에요.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냥 한순간에 사람들이 쾌락, 어떤 찰나적인 거, 한순간에 막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신나게 놀다가 그냥 때 되면 그냥 죽어버리면 되지. 이게 사람들한테 마음에 있는 거라. 그러다 보니까 오직 보이는 건 뭐겠습니까? 이 세상에 물질적인 거죠. 아까 도키스 말대로 자연적이고 물리적인 세계는 없다 그러면 뭐요? 결국 현세 여기에다 모든 걸 다 둬야 되잖아요. 이 세상에다가 모든 의미를 다 둬야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육신의 정욕, 타락, 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좋은 것들, 그런 것들에 결국은 빠지지 않겠어요? 그게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이 뭡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왜 인간의 목적을 가장 먼저 둔 이유가 뭐겠어요? 사람은 창조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 목적, 무목적으로 이 세상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와서, 어쩌다 보니까 살다가, 어쩌다 보니까 그냥 때가 되면 죽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인간에게 목적이 있다.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따르고 사는 것. 이게 인간의 목적이에요. 여기에 벗어나는 건 뭐예요? 전부가 다 뭡니까? 사람이 태어난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것을 추구하는 인생관이 과연 행복하겠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추구하는 인생관이 과연 정말 인간으로서 살 그런 정말 삶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물론 그 사람이야 자기는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기쁘고 좋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의 영원한 운명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멸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와 진노로 흑암 중에 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어떠한 목적?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 목적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떤 분야의 일을 하든 그리스도인들은 공통적으로 다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돈과 진짜 막 흔한 말들은 명예나 쾌락이나 정욕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심지어는 우리의 행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게 나의 목적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외에는 내게 목적이 없다.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발 여러분 자신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항상 우리의 삶의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느냐? 하나님에게 딱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습니다. 뭘 하든지. 네?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새롭게 각성시킨 게 뭐겠습니까? 천주교에서는 성직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여겨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많은 그냥 시집안간 처녀 총각들이
벌써부터 수도원에 가서 평생을 주님에게 자기의 순교를 일생을 바친다는 소원을 하면서 수도사가 되고 수녀가 되고 다 그랬잖아요. 이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근데 종교교육자들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바르게 드러내 줬을 때 어때요?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 위치와 자기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걸 종교교육자들이 다시 원래 관점대로 새롭게 깨닫게 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있다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그저 어둠 속에서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고 어디에서 왔다 가는지도 모르는 그러한 하루살이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은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 다 지금 가고 있어요. 세상의 불신자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앞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건데 저들은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준비도 못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정말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지금 배로 그분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무쪼록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또 그분을 창조주로서 그분 앞에 온전히 서도록 여러분 항상 주 안에서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저 우연히 던져지거나 우연히 그저 내팽개쳐진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뜻과 영광 가운데서 이 땅에 온 것이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장차 영원한 보좌 앞에 이르는 줄 압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뚜렷한 목적과 길이 있고 뜻이 있나이다.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을 귀하게 여기고 항상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